인간은 간섭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대체로 그래요. 이런 습성은 누군가로부터 배우거나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거는 뭐 천성적이고 태생적인 거의 본능적인 영역에 속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주변을 인식하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습성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습성에 대해서 적절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커서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동안 인터넷상에 맘충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노키즈존이라는 것도 이야기가 되었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은 아이가 지 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간섭을 안 하는 거죠.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겁니다. 식당에 가서 밥을 시켜서 음식을 먹는데 막 식당에서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테이블 가가지고 숟가락 막 어지러 놓고 막 다음에 벗겨쳐 놓고 그릇 던지고, 그래서 식당 주인이 그거 보고 종업원들이 그걸 보고 뭐라 하지요. 그러면 우리 애를 왜 뭐라 했냐면서, 왜 기를 죽이냐면서, 자존감을 죽이냐면서 아이의 부모가 막 대들고 이러는 것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맘충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그런 원인을 아예 차단하고자 아이들은 출입 금지 해서 노키즈존이라는 것도 만들어 버렸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방치해버리면 그 아이는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그래서 그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이 맘충, 노키즈존 이런 극단적인 표현으로도 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이런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들, 시대가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의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냐면은 간섭받는 것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이 있는 거죠. 왜 간섭하냐? 아이의 자율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질서를 지키고 규범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은 잘 지키려 하지 않는 거죠. 이 두 개는 늘 부딪힙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과 그리고 사회적인 질서와 규범과 법은 늘 상반되지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전 세대에서는 제 세대까지만 하더라도는 이 절대적으로 공동체적인 마인드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나가서 학교를 가거나 회사를 갈 때 부모가 꼭 하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애야, 남들에게 패기치지 마라. 이게 인사였어요. 제가 집 나올 때 늘 듣던 말이에요. 남들에게 패기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근데 요즘은 다르죠. 누가 우리 애를 건드렸냐 이러면서 노발대발하고 학교 찾아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계속 태클 걸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는 사람까지 생기기도 하고 문제입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이전 세대는 극도로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는 개인은 조금 손해봐도 된다라는 그런 인식까지 있었죠. 그 대표적인 현상이 IMF 때 금모기였습니다. 자기가 손해보면서까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잘못된 교육관을 가진 부모가 등장하면서 아이들이 지멋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라고 하고 창의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가만 내버려 둡니다. 무슨 짓을 저지르든 깽판을 지기든 식당에 가서 남의 음식을 막 집어먹든 뭐라 하지 않지. 학교에 가지고 다른 애들을 두드려 패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적절한 제재를 가는 것은 아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아이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자존감을 세워줘야지 라고 하면서 제재를 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나쁜 행동이죠. 한 인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사회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두는 그런 사회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어떤 행동을 하든 간섭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 존중해주고 네가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회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인정해주고 그것이 옳다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사회가 있다라고 상상을 해봅시다. 그런 사회 어떻게 될까요? 법이 지켜질까요? 사회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 생각에는 개판될 것 같습니다. 법은 전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 여인을 취하고 싶고 쟤도 저 여인을 취하고 싶고 얘도 이 여인을 취하고 싶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는 거죠. 왜? 두드러 패고 죽이고 빼앗고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그 양도 끝이 없어요. 그 욕구를 채우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간섭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필히 범죄가 되죠. 범죄가 됩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욕심이 발전하면 탐심이 되고 탕심이 결국은 죄가 되고 우상 숭배가 되고 결국은 죽는다. 그게 발전 경로예요.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부여한 법이 있지요. 하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간섭하실 때에 계명을 주시지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데 그 십계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대체로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야,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라는 것들입니다. 다.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이 10가지 계명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지 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왜냐? 죄를 지었잖아요.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서 범죄함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저것이 선한 일인 걸 모든 민족, 사회, 시간 속에서 인정을 하지만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최초로 법을 주실 때, 규칙을 주실 때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을 10가지로 주셨죠. 그리고 구약에 등장하는 그 수백 가지의 율법을 보세요. 다 뭡니까? 네 마음대로 살지 마라. 그거예요. 요래요래 살아야 돼. 간섭하는 거죠. 간섭하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 탐심 이거는 끝이 없습니다. 조그마한 아이도 탐심이 끝이 없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욕심 끝이 없지요. 지가 먹지도 않으면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한 입 베어 물고 막 던져버리고 심지어 먹지도 않으면서 막 가지고 와가지고 막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반드시 범죄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마음이 참 힘듭니다. 점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게 점점 강도가 강해져요. 극단적으로 되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내 생각대로 살 것이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남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든 말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다. 그래서 공동체가 합의한 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게 범죄인 줄 알면서도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버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법이다, 질서다, 지켜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별 꺼리낌 없이 깨부숴버립니다. 남들이 뭐라든 말든 나는 내 갈 길로 간다. 나만의 길이 있다. 이러면서 가지요. 그 길 가는 것이 최대한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은 괜찮지요. 그 길에 대해서 너무 획일화되어져도 문제이지만은 그 가는 길이 무조건 남들에게 피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두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재를 가해야 됩니다. 간섭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부끄러워하기도 했는데 요즘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죠.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자신의 길을 범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또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이 나라 미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사회 규범이나 질서를 지키는 데는 별 관심이 없지요. 자기의 길 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제일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 길의 특징이 이익을 쫓는 길이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길이죠. 규범이나 질서나 법이나 이런 것들은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간섭하죠. 간섭합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는 겁니다. 간섭하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점점 교육이 힘들다고 합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직업적인 난이도가 점점점 상승합니다. 제 어릴 적만 해도 선생님의 직업이 개꿀이었거든요. 그때는 급여는 좀 낮았어요. 급여는 진짜 웬만한 보통 직장인보다 급여가 훨씬 낮았지요. 그렇지만 좀 선망의 직업인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의 인식이 일단은 두사부일체라고 해서 좋았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더불어서 제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선생님은 참 좋은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마음대로 했거든요. 기분 나쁘면 와가지고 막 이유 없이 애들 막 두드러 패고, 그래도 그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일로 바치거나 뭐 학교에 뭐 전혀 절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두드러 패면 맞아야지요. 부당하게 두드러 패도 맞고. 영화 친구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살짝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선생님들 그랬습니다. 기분 나쁘면 두드러 패고 막.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정반대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한테 두드러 맞지요. 부모가 우리 애를 왜 건드냐면서 학교에 교육청에 고발하고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시대에 삽니다. 선생님들이 점점 아이들을 간섭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든 말든 간섭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든 말든 간섭하지 않습니다. 왜? 간섭하면 우리 애 간섭한다고. 우리 애한테 왜 폭력을 휘두르냐. 언어적인 폭력이다 이러면서. 그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말도 안 건다고 하죠. 야, 근데 요즘 오늘 되게 이쁘게 하고 왔네 이라고 하면은 성폭력이라고 고발한답니다.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들이에요.
학교에서 다른 선생님들이 당하는 모습을. 그래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몸에도 절대로 손을 안 대지요. 적절한 간섭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회는 그 사람을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꼰대짓 하냐? 비하하지요. 학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거,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폭력 휘두르고 뭐 집단 린치가 하면은 간섭해야죠. 어른이라면 하지 말라고. 그게 어른입니다. 근데 이게 점점점 사라집니다. 예전 집에 살고 있을 때 그 새로 생긴 아파트에 애들 데리고 그 놀이터가 좋아서 놀이터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 놀이터가 이게 가로등이 안 비치는 잘 안 들어오는 불빛이 안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중학생쯤 돼 보이는 애들이 10대 명이 이렇게 쭉 앉아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적어도 히드라인 줄 알고 거기다 맨날 침 뱉고 있는 거예요. 가르베토 놓고. 그래서 가서 한마디 했습니다. 너가 히드라가 여기 왜 침 뱉고 있냐 이러면서. 담배 안 끊어 이러면서. 혼냈지요. 그리고 수의실에 갔습니다. 경비실에 가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저 애들 담배 피고 바닥에 침 뱉고 있으니까 쫓아보내라고. 그 아저씨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무서운데 그러면 안 되지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이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교육이란 단지 뭔가를 배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교육을 받아야 되지요. 그죠? 그러니까 제재를 가하고 간섭하는 것은 이거는 교육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교육이 뭔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교육은 사람들이 지식, 기술, 능력, 가치관 등을 배우고 익히는 활동입니다. 교육은 개인의 성장,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은 학교, 가정, 지역, 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맞는 말이지요. AI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것만은 아니다. 교육으로 통해서 개인과 사회가 성장하고 발전한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목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결론이 이거예요. 교육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한 개인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지요. 선진국 중에서 교육받지 않는 교육열이 적은 나라가 있었어요.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선진국이 되었다.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존재합니까?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로 살고 있다가 지금 선진국이 되었지요. 이런 케이스는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대만은 안타깝게도 나라로 불러주지 못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나라면 대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런 케이스는 거의 없지요. 그것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성장한 발전한 나라는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비결은 교육에 있다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은 교육에 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들은 소 팔아서 자식을 대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소의 뼈로 세운 탑이다.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헌신적이었고 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잘 살게 되었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을 잘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하는 곳이 서울대학교죠. 서울대학교는 교육을 가장 잘하는 곳이다. 공부를 가장 잘하는 아이들이 가는 곳이 서울대학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현 시점 대한민국에 가장 큰 폐해를 남긴 사람들 출신이 서울대학교입니다.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사회를 발전시키되 저해하는, 방해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출신 한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날 1시에 서울대학교 출신들을 한자리에 모아가지고 땅에 파묻어버리면 대한민국은 매우 훌륭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농담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매우 크다라는 거에 그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소위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사회 발전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머릿속에는 자기들 이익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 공의 여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예. 기득권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라면 뭐 법과 질서, 규범 이런 거는 무시해버리죠. 예.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서슴없이 그런 일을 합니다. 감각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져 있습니다. AI가 마지막에 교육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삶을 풍요롭게 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데 교육을 가장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여기서 결론이 도출되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교육이란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I가 교육의 중요성,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놨지만은 이걸 봐도 단순히 공부 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란 지식을 습득해야 되죠. 정보를 습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공부하는 거지요. 그와 동시에 교육은 좋은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란 뭔가? 좋은 사람이란 인간다운 사람인 거죠. 인간다운 사람. 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필요한 자질들을 배우고 습득하고 행동하게 하는 것. 그게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란 아이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간섭하고 제재하고 얘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주의 주고 혼내고 말 안 들으면 심지어 매도드는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겁니다. 식당에서 마음대로 뛰다니면 못하게 해야 되죠. 그릇 깨고 그러면 못하게 해야 됩니다. 혼내야 됩니다. 간섭해야 되고. 그런데 물론 완전히 어린아이일 때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완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뭐 밥 돌라고 하면은 밥 줘야 되고요. 밥은 아니죠. 우유죠. 우유 주고 기저귀 갈아 돌라고 울면은 또 기저귀 갈아 줘야 되고 재야 돌라고 막 울면은 또 재야 줘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아이가 성장하면 거기에 맞게끔 제재를 가야죠. 간섭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은 혼내기도 하고 매도 들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부모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미련한 자의 특징,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무시한다. 그러니까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거죠. 왜 간섭하는데요? 왜 뭐라 하는데요? 왜 잔소리하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이 뭐라 하면 그걸 듣는다라는 거죠.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행동을 고치겠습니다. 제 생각을 고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그거 싫어하는 거죠. 왜 뭐라 하는데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가면은 매를 들어야 됩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깽판적이면은 혼내야 되고 매를 들어야 됩니다. 매를 들지 않는 것은 그 아이를 미워하는 사람이래요. 아이를 사랑하면 그 아이를 부지런히 때려라 합니다.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징계잖아요. 잘못된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제재, 간섭, 이게 징계입니다. 잠언 15장 32절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하는 걸 싫어한다. 아, 잔소리한다. 또 잔소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영혼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요, 잔소리 들어야 됩니다. 잔소리 듣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훈계하는 거, 직장 상사가 뭐라 하는 거, 선생님이 뭐라 하는 거, 부모님이 뭐라 하는 거,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영혼, 내 영혼을 가볍게 여긴다래요. 잠언 23장 13절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두드려 패도 안 죽는데요. 이게 채찍이잖아요. 채찍.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회초리 개념이 아니잖아요. 채찍입니다.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채찍. 채찍 끝에는 그 쇠 조각이나 그 동물의 뼈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뜯겨 나가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음속을 돌파한 기구가 채찍입니다. 채찍 휘두를 때 소리 나죠. 탁탁. 그게 음속을 돌파할 때 나는 소리예요. 그만큼 아프죠. 아픕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게 채찍질 하는 것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이 채찍질 때리는 것을 뭐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죠. 때려도 안 죽는다. 괜찮다. 심지어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낸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방임해 놓으면은 그건 지옥에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 건져내려면은 두드러 패라는 겁니다. 어떻게? 심하게. 안 죽는다. 괜찮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아이가 지혜롭기 위해서는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잠언 읽어라. 얘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잠언의 주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간섭입니다. 훈계지요. 야, 네 멋대로 살려가지 마. 제발 말 좀 들어. 부모님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게 잠언의 거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들으려 하지 않지요.
멸시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직장 상사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말을 안 들으려고 할 때는 부모는 매를 둘 줄 알아야 됩니다. 얘 안 죽어요. 영혼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잘못된 길을 갈 때, 범죄할 때, 그때. 인간은 지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범죄합니다. 인간을 가만히 내버려 뒀는데 그 인간이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지멋대로 살게 해놓으면 인간은 대부분 타락의 경로를 따라갑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그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될까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야 이제부터는 예수 믿었으니까 네 맘대로 살아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려 할까요? 아니요. 지 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안 나옵니다. 간섭해야 돼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면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그게 자연스러워요. 바울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자신을 루스드라 사람들이 신이라 생각하면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죠. 이러면 안 된다. 절대로 이러면 안 된다. 야, 내가 예수님 전하는 건, 복음 전하는 거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부르짖으며 말리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이전 세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래, 너가 마음대로 가라. 너가 길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길을 가게끔 내버려 뒀다고 합니다. 방임하셨다는 거죠. 방치했다. 내버려 뒀다. 다른 민족은 그러면 내버려 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요? 간섭했다는 거죠. 다른 민족에게는 내버려 뒀다. 건들지 않았다. 간섭하지 않았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간섭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유대인을 간섭한,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유대인이 생각하는 우리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할까요? 이들이. 율법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 유대인이 남이 뭐 있는가? 여러 가지 많지만 그중에 제일 율법을 맡았다.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표적인 특징,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기준은 율법이죠. 율법. 이방인들은 그냥 내버려 뒀다, 하나님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겁니다. 간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길을 갔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의 길을 갔을까요? 이들도 인간인지라 자기들의 길을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간섭하였으면 이방인들이 자기 길을 가놓으면 하나님 내버려 뒀습니다. 방임했습니다. 내버려 뒀어요. 간섭하지 않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자기들 갈 때에 하나님 어떻게 했었을까요? 간섭했죠. 그죠? 율법을 주면서 이래 살아야 돼. 네 멋대로 살면 안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 맘대로 길을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혼내죠.
매를 듭니다. 채찍질 하기도 하시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요 대목이 나중에 로마서에 나오는 기록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1장 19절 20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서도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일반적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일반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민족은 이전 세대는 다 가게 그냥 지멋대로 가게 그냥 내버려 뒀지만 방임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아니야. 비 내리고 때맞춰 과일과 곡식이 있고 그거 한 번이라도 어긋난 적이 있느냐? 없지요. 자연세계가 말씨 진짜 잘 맞춰진 듯이 매우 규칙적으로 돌아갑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또 로마서에는 이 방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2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봉을 그들 자신이 받아내더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내버려 뒀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내버려 뒀다.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사. 본문에는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라고 하고 로마서에는 내버려 뒀다라고 하죠. 간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봅시다. 누군가를 나를 간섭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인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행복하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슬프게 생각할까요? 정말 기뻐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않고 잔소리하지 않고 혼내지 않고 뭐라 하지 않는 그런 생활. 그래서 혼자 살려고 하죠, 인간이. 인간은 그런 거를 정말 해피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천국이라고 생각하겠죠.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는 인간은 거의 없어요. 아, 부모님이 오늘 또 나에게 잔소리를 해주셨다. 아,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이 나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나를 훈계하셨다. 회초리를 드셨다. 아, 기쁘고 행복하다.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인간은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인간은요, 간섭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지 멋대로 살려고 하는 습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제재하는 거, 간섭하는 거, 못하게 하는 거, 그게 교육이지요.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훈계를 좋아하는 인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훈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간섭하는 사람을 향해서 꼰다라고 이야기하고 훈계하는 것을 잔소리라고 하고 그런 것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외면해버리는 그런 습성들이 현대사회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든 말든 담배를 피든 말든 교복 입고 술 마시든 말든 애들을 집단적으로 한 아이를 두드러 패든 말든 괜히 건드렸다 괜히 간섭했다가 내까지 피해 입으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외면해버리는 어린이라고 할 수 없어요. 어른은 그래서 안 돼요. 같은 의미로 부모가 아이를 방임하는 거, 내버려 두는 거. 잠언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아이를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모라고 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지요. 난 이 아이를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아이에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이라는 정의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만의 사랑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얘가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다른 테이블 가가지고 음식 막 집어먹고 이러면은 간섭해야죠. 혼내야 됩니다. 훈계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두드러 패야죠. 근데 그 아이를 내버려 두는 거, 그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크게 잘못하면 매도 들어대야 합니다. 두드러 패야 되죠. 그래서 부모가 간섭하면은요,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예. 기분은 별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분과 진리는 늘 비례하지는 않아요. 진리와 내 기분은, 내 감정은 늘 같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간섭하면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직장 상사가 간섭하면 즐거워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되잖아요. 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십시오.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유튜브들이 있어요. 그 슈퍼카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가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장면을 봤는데 길거리 지나가는 정말 있어 보이는 부자티가 팍팍 나는 노신사에게 인터뷰가 접근을 합니다. 유튜브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뭐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대요. CEO래요. 매출이 어떻게 됩니까? 한 조 단위로 매출을 일으키는 어마어마한 대기업의 회장님인 거죠.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CEO가 됐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런 CEO가 될 수 있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자기는 회사에 그냥 평사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단 사원으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고 물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이렇게 성공한 CEO가 될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출근하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 그리고 사장에 가서 나에게 맡기실 일이 있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그러면 100이면 100 없다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매일 출근해서 매일 자기 일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상사한테 가서 하고 해야 될 일들,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답니다. 없죠. 예.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길 때에 기회가 왔을 때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때에 이 사장이 머리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떠오르는 거죠. 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고 이 사람은 그 이후에도
계속 똑같은 일들을 반복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회사 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그 자리를 물려받았대요. 이거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매일 주님께 나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묻는 거지요. 하나님, 내 좀 간섭해 주십시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개입하실 때에, 그때 대부분 어떤 때인 줄 아십니까? 부모가 아이에게 잔소리할 때, 간섭할 때 어떤 때예요?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지요. 잘못된 행동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서 간섭하실 때는 대체로 이럴 때예요. 잘못된 길을 갈 때. 유다가 멸망하죠. 예루살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개입이시죠.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그때 유대인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죠.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전 세대 모든 민족으로 방임을 하셨대요. 내버려 뒀답니다. 죄를 짓든 말든 그냥 내버려 뒀대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간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가 관심 가져줄게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울타리 이외에는 그냥 관심을 꺼버렸습니다. 뭐 어떻게 살든 뭐 어떻게 살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은 더 심하게 개입을 하세요. 간섭하세요. 그러니까 간섭에 대한 첫 번째는 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요 안에 있어야 돼. 요 안에 있는 애들만 내가 관심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섭이 있고요. 그리고 요 울타리 안에 있는 요 애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또 개입을 하시고 또 간섭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일생 가운데 늘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지는 못하죠. 특별히 어떤 때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다는 걸 심각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죠? 주관적으로. 학생이라면, 그 학교의 담임이라면 그 아이들을 관심 가지지요. 근데 특별히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향해서 간섭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잘 못할 때 많이 간섭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그때 간섭해가지고 고난당하고 징계받고 그래서 힘들게 살아가니 내 스스로 하나님 찾아가가지고 나를 좀 간섭해 주십시오. 좀 관심 가져 주십시오. 내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내가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좀 건드려 주세요. 라고 매일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는 이 행위가 이어진다면은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런 삶을 산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늘 하나님께 가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간섭 좀 해주세요. 시편에 기록된 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관심 가져주세요. 내 삶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좀 간섭해 주세요.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 CEO가 마지막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특별한 자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부 잘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생각이 바뀌면 돼요. 생각이 바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이런 일을 못한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 쉽습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잘 안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 누구나 할 수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전에 하나님은 간섭하지도 않고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지 갈 길 가도록 그냥 방임하셨어요. 내버려 뒀습니다. 그 결과 인간들은 다 범죄했지요. 인간이 자기의 길을 가면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죠. 기독교의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탄교의 제1계명이 네 멋대로 살아랍니다. 왜? 왜 지 멋대로 살면 마귀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인간의 길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거는 나의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실상은 마귀의 길입니다. 사탄의 길이에요. 그 길 끝은 죽음이고 멸망뿐입니다. 간섭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내가 간섭할 거야 라고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간섭당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그 간섭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인간은 늘 언제나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못된 자질이죠. 그때 하나님은 또 간섭하십니다. 그때 어떨 때냐? 대부분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예요.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내 길 간다 하고 역사를 봐도 알지만 그때 그 길을 가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멸망당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박살나요. 그러기 전에 주님 찾아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내 좀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때가 참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네 마음대로 살면 안 돼. 나의 길을 가야 돼. 주님의 길을 가야 되죠.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을 봐도 알지만은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존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즐거워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간섭하시면은 지혜롭게 반응하십시오. 간섭 없는 길이란 죽음의 길입니다. 아, 부모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구나. 그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지요. 아, 뭐 또 잔소리한다. 감사하십시오. 생명의 길로 이끄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간섭은 사랑의 표현이지요.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하나같이 하나님이 간섭하셨죠. 예. 하나님의 간섭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은총받은 사람들, 성경에 수없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같이 광야의 길을 갔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험한 인생 사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요. 야곱도 그랬지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총받은 사람들,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많이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주요 특징들이 광야의 길을, 아주 쎄한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갈 때 그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힘들죠? 와, 나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냐? 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듣고 뭐라 하지도 않고 왜 나한테만 이러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간섭이 광야의 길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해골 골짜기 같은 그런 길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은 가나안 땅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이고 축복의 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 나의 길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게 하시고 훈계를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